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온 양형주 목사입니다. 대전 도안교회 모건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특별히 바이블 백신 센터의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백신은 맞으셨죠? 바이블 백신은 접종하셨습니까? 바이블 백신을 접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알고 복음도 알지만 이단들은 우리가 약한 틈을 타서 교묘하게 접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주 지역에 이단들이 진출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K-컬트, K-팝뿐만 아니라 이 K-컬트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북미 지역에는 LA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LA에 등록된 교인 재적수가 6,5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LA에서 파송을 해서 이 알래스카 지역까지, 알래스카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두 명 정도 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알래스카에 신천지인이 한 50에서 100명, 그리고 밴쿠버에도 한 100명까지, 100명을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게 100명까지는 큰 조짐이 없는데 이게 이제 한 200명을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경계 또 주의가 필요하고 또 이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미혹하는 질문들이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답을 이제 목사님께 물어보시고 일단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죠. 여러분 들으시면은 마음에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던져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어? 아버지의 뜻이 뭔 것 같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넌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니? 이런 질문들. 아담이 과연 첫사람일까? 아담 이전에도 사람 있었잖아.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있었죠? 가인.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이 이제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니까 이제 아벨이 이 가인이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일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놋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성경에 말하죠. 과연 가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은 내용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교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교훈. 그 다음에 역사와 교훈은 일반적인 책에도 있지만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만드는 것은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예언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 그리고 이 내용, 약속만 하면 안 되죠. 그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의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또 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다시 오시는데 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지 성취될 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 그 약속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왜 요한계시록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비유와 상징으로 된 것은 마태복음 13장 3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감추어서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때까지 비사로 감추어 두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신학생들한테 제가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면 쏙 빨려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샌디에고 교역자연합회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5분을 딱 말씀드리니까 우와 이러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저 더 이상 미혹하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더 하지요. 10분을 더 했더니 우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조금 더 하지요. 5분을 더 했더니 누구나 빨려들 수 있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맞지 않으면 여차하면 특별히 성경에 열심히 있고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저희는 이제 이단 예방뿐만 아니라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빠져 있는 분들을 상담해서 돌이키고 회심해서 교회 정착시키는 일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회심하는 분들 중에 보면 교회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빠집니다. 얼마 전에는 요 시애틀에 사는 아들이 엄마가 빠졌으니까 엄마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대전까지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심해서 돌이키시고 아들은 시애틀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 빠지면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예방을 하면 좋고 이제 1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200명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 좀 여러분 준비를 하셔서 잘 기억하시면 좋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대표적인 질문들 사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한 80개 정도를 뽑았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계속 전도를 하니까 계속 이 사업장에 찾아와서 질문하고 너희 교회 목사님 이런 거 대답할 수 있더냐 이러면서 막 물어보니까 이것들을 갖고 막 성도들이 너무 고민해서 제가 그 질문을 뽑아서 80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책을 써서 이게 1년 동안 이단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계속 많은 한국 교회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신천지의 경우입니다. 구원파도 전 세계에 1000개의 지교회가 있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구원파. 특히 이제 구원파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그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약간씩 이상한데 나중에 이상하게 가면 무율법주의까지 가는 거죠. 회개가 필요 없는. 그래서 이 구원파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여기 연말 되면 성탄절에 외국에서는 여러분 혹시 그라시아 합창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라시아 합창단 이 신문 광고에 많이 나오고 여기 이제 이 밴쿠버에도 크게 광고가 중앙일보에 나왔다가 교협에서 막아가지고 광고를 내렸습니다. 무료 연주회니까 또 합창단이 잘하거든요. 많이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죠. Mother God.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신천지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는 2세들을 집중 공략합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에 넘어간 2세 중에 지금 강사까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들은 신천지에 대한 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데 2세들은 몰라요. 작년에 99.9%는 이단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의 2세는 99.9%는 이단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2세들과 현지인을 집중적으로 포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LA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했는데 탈퇴자 간증을 했는데 미국 친구입니다.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고생을 했더라고요. 미국 친구들도 일단 신천지에 들어가면 5년, 10년 인생을 허비하다 나오는 게 다반사입니다. 너무 나오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뭐 가정이 깨집니다. 외국인들도 똑같이 한국처럼.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해외에서의 노하우를 자꾸 쌓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느냐, 유월절의 참 의미가 뭔지 아느냐, 성탄절이 정말 12월 25일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접근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준비를 하고 백신 접종을 해서 건강한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갖고 있을 때 이단들이 공격을 해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이 부분이 사실 모든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테슬라, 여기도 보니까 테슬라가 이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테슬라의 CEO였던 일론 머스크가 우주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스페이스 X사에서 2022년 처음으로 우주 여행 관광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냐?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갑니다. 지상에서 400km 위에 있는 우주 정거장이 있는데 16개의 선진국들이 모여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죠. 이게 저 위에 400km 위에서 시속 27,000km로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를 이제 쏴가지고 가는데 이 패키지가 1인당 미국 돈으로 5,500만 불입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주 여행을 갈 때 우리 몸이 이 우주 여행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견뎌낸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걸림돌, 우주 여행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의 뼈입니다. 뼈가 제일 튼튼하고 건강해서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뼈가 이제 우주로 가면 이게 중력으로 모든 영양소와 칼슘을 빨아들여서 튼튼하게 우리를 조직을 받쳐주고 있는데 우주 여행을 가면 중력이 무중력이 되면서 이 안에 잡고 있던 이 칼슘과 콜라겐과 모든 영양소가 쫙 빠져나가면서 뼈에 엄청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오래 있을수록 결국은 이 뼈가 바스라지고 장기가 무너지게 되죠. 제일 믿었던 뼈가 제일 우주 여행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데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뭐냐? 신앙에 있어서 그 부분이 뭐냐라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말, 영어로 이제 holy죠. holy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전적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 빗대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에서 삼위일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설명 들었던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삼위일체.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에서는 집사님, 집에 가면 아빠, 회사에 가면 사장님 이렇게 되죠. 자, 한 사람이 똑같은 한 사람인데 집사도 되고 아빠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이게 삼위일체다.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제일 잘
이용하는 양태론적 이단론입니다. 이런 식도 있어요. 자, 물이 상온일 때는 물, 영하일 때는 얼음, 그리고 100도씨가 되면 수증기. 동일한 물이 온도의 상태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죠. 요 레파토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단골로 쓰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존재가 시대에 따라 상태에 따라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상태,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근데 성령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장차 내가 새 이름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풀면 상홍이 됩니다. 왜 상홍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잠깐 보시면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14장에 보면 하늘에 이 새로운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다음에 검은 곳 타는 소리와도 같다고 그럽니다. 자, 많은 물소리 한자로 하면 홍수 홍자 많은 물소리 홍 그리고 검은 곳 타는 소리 검은 고의 오음계가 궁상각지우죠. 검은 곳 소리 상 그래서 상홍 상홍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성이 안씨예요.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영적 부인이 장길자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지금 결론만 짧게 얘기해서 그냥 막 여러분 웃으실 수 있는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나 2주 3주씩 가르치면 그런가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이 대표적인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바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 엉뚱한 이상한 삼위일체에 넘어가다 보면 교주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요거를 이게 바꾸는데 정말 교묘하게 성경을 인용하죠. 한 달, 두 달씩 성경만 갖고 이 구절을 찾아가면서 딱딱딱 얘기하면 결국은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참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보다 조금 더 못하신 분. 이런 거를 일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 중에 먼저 나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된 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은 신적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어디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난 첫 피조물. 그래서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가 미가엘 천사.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파워, 힘, 기름 부으심, 능력.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관점들을 취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균형 잡히지 못한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라고 말해야 교주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예수님과 거의 동격으로 비슷한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고 믿기에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먼저 삼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 구별된 위격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창세 전에, 창세전이라는 건 영원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는 구별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하나님이 한 본질로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의 본질. 여러분, 쌍둥이는요, 새 쌍둥이가 있다고 하면 서로 구별되지만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같은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 구별된 인격인데 본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존재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별된 하늘에 있는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빗대어서 비유로 말하다 보면 항상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되셔서 성부는 성자가 같은 분이 아니라,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닌 분들을 보면 나는 오대산 산신령을 받았다, 나는 지리산 산신령을 받았다, 계룡산 산신령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지정 게시판 같은 데 보면 갓 신내린 보살, 갓 신내린 보살, 막 따끈따끈하게 내린 신, 요걸 뭐라 그러냐? 프레쉬 스피릿이라고 그럽니다. 프레쉬 스피릿. 근데 여러분 집회할 때도 막 프레쉬 파이어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프레쉬, 아니 성령께서 오시면 그냥 불같이 오시는 게 무슨 프레쉬예요? 도너스인가요? 프레쉬, 이게 지금 이상, 갓 신내리면 신통하다, 이런 신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데 이단의 역사도 100년이 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지 10년 후부터 이런 이상한 신령들이 임하는 이단 왜곡의 역사가 1917년부터 원산 대각성 운동에 일어났던 것처럼 원산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단은 항상 기독교 성도들이 있는 곳에 기생하여서 붙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자칭 보혜사, 자칭 예수의 영이 임한 재림주가 2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핫한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메시아 창업입니다. 지금도 창업을 하셔서 저희 교회 편지를 보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시대의 마지막 보혜사 누구누구누구. 전에는 38살 되신 여자 보혜사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셔서 자기 운전면허증 복사해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보낸 적이 있어요. 책도 써서 보내시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게 참 많습니다. 이게 다 민간 신령신앙에 뿌리내린 개념들이죠. 산에서 기도하다가 특별히 뭐가 임해서 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보면 이 주변에 산들이 있거든요. 영험한 산들. 계룡산에서 계시받은 분이 이만희, 대둔산에서, 대전 가까이 있거든요. 좀만 가면 대둔산에서 계시받은 분이 JMS 정명석, 나는 신이다. 또 저 밑에 한 2시간 가면 지리산에서 성경 5천독 하다가 계시받은 분, 신 내린 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산에 가서 읽지 마세요. 교회에서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목사님에게 배워야지. 왜 자꾸 가서 혼자 하다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막 책 받아 먹고 두루마리 먹고 먹었을 땐 입에서는 달나 배에서는 쓰더라. 항상 교주들이 이러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제가 성경 말씀 이제 보내드렸습니다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용을 받는다고 그럽니까? 잘 아멘 하고 받아들여.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이단이 어느덧 10%에 육박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번져나간 거죠. 따라하십시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면 무조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하자 누가 초대하고 하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줌으로 하는 뭐가 있다 무조건 물어보세요. 이단들이 줌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절대 말하지 마라. 천국의 보화는 개나 돼지에게 주면 짓밟힌다. 너 혼자 잘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용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한 건데,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예수교라고도 하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건 유대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네 교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초림 시대에 오셔서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돌아가셨대.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자는 나다. 그러면 그거는 교주를 하나님과 같이 믿기 때문에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거는 길자교가 되고요.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으면 만희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예수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라는 확신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의외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고. 예수님 천사라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데 있으면 성경 대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인들에게도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목자라고 얘기하지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임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성경적 근거와 믿음이 있어야죠. 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근거, 성경 구절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띄울 텐데 적어두세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도마가 가서 예수님 손가락 만져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이 못자국 맞춰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이러죠. 그러자 도마가 이걸 확인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의 이 고백, 예수님을 뭐로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디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요한일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영생. 예수님이 영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의 안내자밖에 될 수 없죠.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 곁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셨는데, 이것을 잠언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해서 오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50세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봤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before Abraham was 그다음에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I am, 이 말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죠. I am who I am.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I am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본질.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걸 원래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 동등됨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나나주 이 성경에 보면 나나주에 보면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등됨 하나님과 본체상 동등되신 분이었는데 보류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등하신 분이 기꺼이 순종하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생했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독생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나 낳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낳았다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라는 말 말고도 믿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질서 지어진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다룬 빌레몬서 10절을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주인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박해를 피해서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도망가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 다음에 이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뭐라 그러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갇힌 중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대요. 생물학적으로 오네시모를 낳은 게 아니죠. 이 말은 뭐냐?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가 이제는 그냥 관계였는데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질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부와 성자는 원래 동등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이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아버지 성부의 뜻에 성자가 기꺼이 순종하여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질서 지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이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질서 지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교리적인 용어로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시지만 우리의 경륜을 위해서는
복종하셨다. 그래서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종속이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ontological equivalence, but economic subordin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참 하나님이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건 성자 하나님께서 취하신 인성은 더 이상 분리되거나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취하신 육체는 죽어서 그냥 버리고 가는 껍데기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윗경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부활한 육체로 승천하시고 부활한 육체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이단들,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는 영만 부활하셨다고 그럽니다. 육체는 버리고. 그 예수님 하늘에 영으로 계실까요? 육체로 계실까요? 그러면 다 영으로 계시다고 그러죠.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부활한 육체로 계실까요? 영으로 계실까요? 그러면 영으로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육체를 취해서 와야 되니까 그 육체를 취하는 그 사람 위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그가 재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재림 예수는 어디로 올까요? 이사야 40장과 43장에 보면 동방의 땅, 동방의 의인에게 온다 그랬죠. 동방, 타고르 시인이 동방에 고요한 나라 한국. 그래서 동방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방에서 교주끼리 싸웠습니다. 야 김교주, 너 어디서 나왔냐? 난 평양, 난 서울, 난 순천, 난 부산. 부산에 있는 교주가 진짜 보혜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땅끝이면 바다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내륙은 안 되는 거예요. 보혜사 측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은 이 땅에 오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올라가신 다음에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언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육체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그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높이셔가지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천국,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있는 이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 주 하나님, 아도나이로 인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짜 예수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여기까지 많이 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엉뚱한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